계속해서 보실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우리 서로가 화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에베소의 길지 않은 편지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화목되었다는 이 현실이 어떠한가? 전에는 너희가 이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에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는 선언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그때와 이제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곧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그래서 이 짧은 편지에 적어도 5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1장 7절, 2장 5절, 13절에서 16절, 5장 2절, 25절에서 27절 5번 이상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때와 지금을 나눠주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한 개인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때와 오늘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것이 구습을 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려지셨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관계의 본질은 이 에베소서에서 함께라는 단어로 또 언급이 되고 선포되죠. 너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고 우리가 서로 화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단어로 또 드러나죠. 그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화목되었다는 이 현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서로 함께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달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된 화목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화목된 현실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목됨이 우리가 서로 화목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는 왜 은사가 하나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리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하나인 것이죠. 그 모양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라도 감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혼식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결혼 주례 말씀을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결혼식 주례 때 이 말씀을 많이 붙잡는데, 또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기뻐하는 말씀이 대바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의 그 성량이 이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특히 자매들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은 더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자매님이 아멘 하셨어요. 형제님들이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묶어주는 단위가 21절이 포함되어서 묶인 성경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출발이 먼저 있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형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잘 읽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의 분량을 잘 보면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주신 아내들이여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절과 그 끝에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라는 4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나머지의 대부분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고의 말씀이 길고 권고의 말씀이 많다. 그 말은 뭐죠? 남편들이 그만큼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을 오늘 표현하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요약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렇게 여러분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눌 아내와 남편의 이 사랑의 이 템플릿, 보는 말이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나눠야 되는 이 사랑의 본이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편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남편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의 현실이라면 우리도 남편들이 먼저 이 사랑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한번 25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혹은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사랑할 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아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혹은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고백하는 말,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말,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바로 세우게 하는 말처럼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런 사랑을 이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떻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때로 우리가 그 말씀에 뻣뻣하게 우리 어깃장을 부리고 이 땡깡을 부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내주어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곧 세상 앞에서 우리로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그 원래 아름다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나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무런 티가 없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주어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오늘 이 아침에 결혼 30년이 됐든 한 달이 아직 안 됐든 50년이 되셨든 새롭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아내들이 어찌 복종을 안 하겠습니까? 자매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예. 이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일인데요, 제 막내 여동생이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몇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매제가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제 처음에 교제를 시작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을 그 즈음에 아직 매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미 동생은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얼굴에 큰 제 손바닥만한 점도 있고 이런 핸디캡도 있기 때문에 이제 허락받기가 어려워서 어머님께 허락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오빠들을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굴은 한 번 볼 얼굴이 아니고 가다가 다시 한번 쳐다볼 얼굴, 특징적으로 얼굴에 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얼굴에 점이 있으니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처음 심각하게 이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될 분도 목사요, 형님도 선교사요, 동생 두 번째 형님도 목사인데 야, 얼굴 점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형님, 저는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봅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 이 점이, 얼굴에 제 이 모양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증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결혼을 위한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를 잘 보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뜻은 이 사람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책임질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어도 이 사람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동생과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를 나가더니 기어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 살았던 저희 어머님이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네 딸이 그렇게 결혼한다 그래봐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내 막내딸 공주처럼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나는 이제 어머니 공격이 뭐냐면, 난 세영이 고모부가 그렇게 생겼다는 건 나 싫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성경을 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다루심 끝에 어머님이 이제 그 매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제를 이렇게 허락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더 생명을 들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주님, 내가 이해 안 돼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아내와 남편의 대의,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곧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누는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시금석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시시콜콜 지지고 볶고, 아니 많은 갈등을 이루고 많은 부족한 모습을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어 만들어가는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Divine love.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우리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는 것,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남편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남편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참 저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사랑하기에 참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믿고 헌신해 준 저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랑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도 주님을 본받아 그 사랑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는 것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내 남편을 그렇게 나를 믿고 맡겨주셨사오니 주께 대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신혼의 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 원수 되어서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랑으로 복종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온전히 꽃 피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살면서 경험해 보면 갈등도 겪었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원망도 아쉬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사오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머리로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도 그 사랑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 된 우리가 아내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듯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내 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주께 복종하듯 서로 낮추는 겸손함과 따름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화목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랑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남편, 교회 닮은 아내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는 새로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이제 거룩한 사랑으로 교회된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